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백에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해 예배할 때마다 고백했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최고 복 받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최고 복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고백한 우리에게 최고 복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것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 제자들의 관심 얘기했어요. 그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직 표적 보여달라고 기적, 이적 막 그런 걸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바다에도 걸으시기도 하고 오른막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 병든 다 치유받았어요.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다 있잖아요. 그게 표적이거든요. 그걸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면 여러분은 진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가짜 응답을 받습니다. 병나를 왔다. 교회 가면 다 된다, 뭐가 된다 하더라. 그래서 왔으면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 육신과 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자들마저도요.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육신적으로 알아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전날에 말이야 700여의 기적을 해가지고 그거 4,000명이 먹고 남았는데 7강줄 남았다 하잖아요. 그 떡을 우리 안 가져왔구나,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육신적으로 깨달아요.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교회 오면 먹여줍니까? 먹여줘요. 근데 먹는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 회사 가서 공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갖고 알바하고 그렇게 살아야 맞잖아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본질을 알아잖아요. 교회 오면 뭐 잘 된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우리 영적 문제 해결받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 인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재앙 문제 해결받는 데 교회다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의 문제를 진짜 해결받는 데가 교회다니까. 근데 이 교회가 그거 안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없으면 이 땅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관심이 오직 먹고 사는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살아요. 오직 먹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먹고 사는데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지만 우리가 거기에 관심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 그래요. 다르게. 예?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이 얘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저 죽어가는 복음 없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남기고 갔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가 되고 여러분 제자를 남기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요. 복음과 렘넌트 후대를 키우다가 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제 어린이 전도학교를 제가 갔다 왔어요. 편하게 말이야. 백신 산업선교 백신 렘넌트 전도와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듣고 집에서 듣다가 이제는 오후에는 참 여유있게 살다가 이제 제가 90분을 못 가고 이제 전주를 가야 돼요. 어린이 전도학교 때문에. 하나님 저를 감투를 줬어요. 어린이 전도학교 학교장. 제가 안 가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축복이에요. 제가 가려니까 제가 메시지 준비하잖아요. 우리 렘넌트. 어린 렘넌트들에게.
가장 렘넌트 시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어릴 때예요. 그 어릴 때 올바른 복음만 심으면은 그 어릴 들어간 복음이 나중에 역사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딱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때 올바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교사, 정말 이게 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내가 가서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어요. 디모데 같은 렘넌트. 근데 제가 행복이에요. 어릴 때 부모 같은 렘넌트로 하나님 언약 가진 가정에 디모데를 보냈다. 이런 렘넌트는 알아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그냥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언약 가진 가정에 하나님 나를 렘넌트를 보내놨어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가정에 나를 렘넌트를 보냈다. 우리 교회에 렘넌트를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말할 때요, 힘이 생기더라고. 야, 내 자녀 아닌, 내 자녀가 아니다니까. 하나님 언약 가진 렘넌트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응답이다니까, 언약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가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났다니까. 바울을 만났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반드시 전도자를 만나요. 그게 축복 중 축복이에요. 보고 말하는 시대의 재앙 만난 전도자를 만나서 함께 팀이 돼서 전도 선교할 수 있다. 최고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같이 내가 부족한데 깨달아지니까 그랬구나. 이 깨달아지니까 진짜 제가 은혜가 되더라니까. 가서 그 말씀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 부모들이 아멘 하잖아요. 제 말을 누가 들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증인을 써서 말해요. 가서 렘넌트 한일에서 말해요. 제가 어릴 때 복음 없었잖아요. 불신자 상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복음을 넣어야 된다. 그게 제 가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렘넌트를 저한테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을, 그런 사역자를 하나님이 부모를 만나게 해요. 가서 내 중심을 전달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렘넌트 운동식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 살리에 전도하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디모데를 쓰시는 거예요. 주역으로 쓰임 받아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 깊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 근데 부모는 알아들어요. 사역자는 알아들어요. 부모와 사역자가 부모가 알아들으면 그 렘넌트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하고 렘넌트 아이들하고 지금 제가 60대 넘었는데 우리 아이들 막 이제 몇 살이에요. 그 앉아 있어요. 유치원 애들, 우리 기쁨이 한나 그런 애들 앉아 있잖아요. 알아듣겠어요, 저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영적으로. 근데 부모들이 알아듣잖아요. 사역자를 알아들어요. 참, 제가 응답을 받고 있어요. 렘넌트 운동할 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 가진 제자의 관심이세요. 복음 가진 후대를 살릴 제자의 관심이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이 다 맞춰야 돼요. 방향을 맞춰야 돼요. 우리 교회가 뭐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과 가진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별명이 그래. 내가 그걸 얘기했어요. 혹시 제 소원이 뭔지 아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역자들이나 부모들 얘기를 해요. 알레투시라는 거예요. 전 어릴 적부터 가서 알레투시 얘기한다니까. 전부가 알레투시. 나는 이제 전 세계 알레투시 운동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을 말하면 좋아해요.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전라북도 왕따 당하는데요. 여기 교회도 변변치 않고 가난하고 진짜 목회도 진짜 안 되는 현장이에요. 다락방 맞아도 전도운동은 다락방 맞아도 우리 전라북도에 진짜 안 돼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에서 제가 잡은 언약이 렘넌트뿐이 없다. 렘넌트 자리를 세워서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렘넌트 품이 반드시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가 일어날 거다. 제가 그 한을 가지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김선희 전사님이나 이대선 사모님이 좋아해요.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약을 말해주니까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다는 팀이 있다는 게 정말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받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렘넌트 운동하고 알레투스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 제가 생각할 때, 야, 그래, 그래도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 속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0절 말씀을 나가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틀린 답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따라다녔어요. 막 궁정이 몰렸잖아요. 무리가 막 몰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기는 하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무지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갔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문제다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제가 좀 그랬어요. 옛날에 그리스도 담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답 없이 그냥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했어요. 헌신했어요. 나는 고생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생 안 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누구라고 말해요? 엘리야 같습니다. 또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틀린 답을 가지고 있어. 그거 뭐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예배가 진짜 성공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만 들어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만 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은혜가 돼야 된다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 두 랩런트가 찬양하는데 참 살아있다. 혼자만 여기 찬양해야 되는데 둘이 딱 팀대가 찬양하는데 야 살아있다 생각. 내 영혼 연총님을 찬양하는 맨 마지막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저 찬양 고백대로 내 영혼이 은총님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도 가슴이 확 뭉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은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그건 진짜 축복받는 예배예요. 맞잖아요. 예배드릴 은혜를 받아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받는 시간인데. 근데 예수님을 틀리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가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능력을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거 뭐라 신비라 그래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은 신비예요. 근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신비주의 빠질까요? 무당했던 사람들 옛날에 막 영적 시달렸던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막 신비한 거 보여요. 나타나요. 예수님도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 말씀했대 직접 자기한테. 하고 그 말씀을 다 자꾸 꿈에서 또 예수님 나타났대 보였대. 야 참.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게 보여요. 그리스도 잘 모르고 기도 많이 하면요 능력이 나타나 체험이 돼요. 물론 그런 부분이
때로는 내가 예수 믿게 하려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음성 듣기도 해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신비주의 빠지면 망한다니까. 옛날에 저 초창기 막 그 우리 다락방 막 예수 그 유목산 집에 따라다니는 중에 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남자 전도사님이요. 부부예요. 근데요. 그분이 나는 열심히고 특심이고 막 진짜 신앙이 좋은 것 같더라고. 나 기도도 많이 하고 말이야. 막 방언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다락방 떠났어요. 이 흐름 안 타요. 왜? 신비주의한 것이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그 은사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하면 싱겁잖아요. 결국은 안 남더라고. 지금 어딘지 몰라요.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신비주의 하면 실패합니다. 체험도 하고 능력도 막 체험하는데 실패합니다. 우린 방언 없어도 저 방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언 아는 거 없어요. 나 사람 놓고 막 기도했더니 병 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예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시험을 하면 앞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될 거 막 예언하니까 슬픔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고생 많이 했어요. 고난 엄청 당했어요. 선지자라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냐. 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다. 눌린다. 하고 막 가난해지고 막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자동차도 안 타고 다녀야 되고 신발도 좋은 신발을 신으면 안 되고 무슨 신발? 고무 신고 다녀야 되고 양복도 단벌 양복 다 있어야 되고 청빈해야 된다는 거야. 고생해야 된다는 거야. 복음 모르니까 틀리게 깨달으니까 이게 무슨 죄? 박애주의의 사상이거든요. 고생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고생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건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틀리게 깨달으면 그런다니까. 이렇게 신앙사람들 많다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이거 말하는 사람 많아요. 막 구제하고 막 복음 때문에 고생한다 생각하고 막 눌리에서 살아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진짜 부자가 돼요. 세계 성경할 만큼 축복을 받아야 맞잖아요. 그 예레미야과예요. 고생 많이 하는 거. 막 선지자들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박애주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 하잖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앞으로 오실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었어요. 전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뭐 하다가 죽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간 세례요한을 생각 안 하고 세례요한이 바른 말 하다가 죽었어요. 바른 말 무슨 말 했는데? 그때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취했거든. 요즘 말하면 부인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동생의 아내를 뺏어갔어요. 왕권 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지적이거든. 당신은 잘못했다. 왜 당신 동생의 아내를 뺏어갔냐. 그 아내를 삼았냐고 지적하니까. 그래갖고 근데 그 여자도 미친 여자지. 헤로디아는 여자가 진짜 미쳤어. 그럼 진짜 바른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했다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자기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참 약한 여자예요. 아니 자기 남편을 버리고 왕비가 됐다니까. 이 사단에 잡히면 별짓 다 해요. 영적 문제잖아. 자기 딸을 숨을 치니까 이 헤로드 왕이 내가 너한테 뭐 주면 좋겠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 딸이 그 공주가 헤로드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 왕한테 부탁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부탁해요?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나한테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바른 말 하다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바른 말 하다가. 바른 말, 옳은 말이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바른 말을 하면 싸움꾼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막 분쟁하고 용서할 줄 몰라요. 예수님 불신자들은 싸워도 버려. 술 한잔 먹고 풀어버려요. 용서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싸우면요 예수 이름으로 싸운다니까. 멀쩡해가지고 정신 멀쩡해 싸워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시험 들어요. 맨날 교회 싸우니까. 교회도 막 파가 있잖아요. 누군 장로파, 누구 장로파 파가 있어. 목사님파, 장로파 싸워요. 교회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없고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망하게 만들어. 교회가 하나도 힘이 없게 만들어요. 영적 힘이 없어. 그렇게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다 해야 돼요. 용서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용서했는데 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게 알고 있대요. 세례 요한 같다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증거하다 갔어요. 근데 그거 말고 세례 요한이 바른말 했던 거 그거 딱 잡았다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 세례 요한이 훌륭하다. 오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면 종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 중에 한 사람 성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복음 아닙니다. 선지자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왜 망합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망해요. 종교 생활에서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틀린 답을 가지고 틀린 답. 오늘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돌아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뭘로 딱 답을 내야 되는가? 틀린 답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답을 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로. 근데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잖아. 제자들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그게 대답을 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답, 우리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답이 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너 여러분의 답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답이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 답 안 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다녀. 그러나 인생 다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돼요.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답을 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처럼 답을 냈어요. 주는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누구한테 주인이라 썼습니까? 그 당시에 황제에게만 로마의 황제에게만 쓴 단어다. 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열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였어요. 황제가 쓴 단어를 예수님을 주라고 단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때는 다 죽는 그때예요. 그 어려움 지금은 진짜 우리는 신앙생활 편하게 합니다. 예수 믿어도
가라고 하잖아요. 예수 교회 가면 거리 달라진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좋은 시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내고 살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그리스도시요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당신이 그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 그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3장에 문제 빠져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답으로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인간이 다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 시대 돼가지고 재앙을 만나서 지금 물로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방주라는 답을 줬어요. 그 방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면 산다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삽니다. 내가 어저께 우리 렘넌트가 얘기했는데 우리 렘넌트에게 너희들은 이 전도학교에 있으면 산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살아요. 그랬어요. 그 여러분은 부모님 믿는 그 가정에서 그 속에 있으면 잘하면 여러분 살아요.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안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살아요. 그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출애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언제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까? 출애기 3장 18절이요. 희생제사. 옛날에는 희생제사거든요. 피제사인데 그냥 제사라고 단을 써놨는데 사흘기름 가서 하나님께 피제사 지내게 해달라고 희생제물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피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피 붙잡아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 앞에 사단이 무너져요.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무너져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피 붙잡길 바랍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살았다니까.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낳아요. 근데 처녀로 잉태의 아들을 낳아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예언하셨다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을 하라 그랬어요. 메시아. 근데 그분이 진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은 그분이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 안에 보이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에 답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을 부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참 선지자에게, 참 제자에게, 참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기름 부었는데 참 제장으로, 참 제장으로, 참 왕으로
기름 부어 보내주셨다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참 제사장이 뭐예요? 참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지옥까지 살잖아요. 지옥 문제 해결자로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재앙을 만나잖아요. 저주를 만나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장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잡혀서 운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사단은 질질 끌려다녀 종로를 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완벽하게 무슨 문제? 지역 문제, 재앙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깨달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이위 되신 성자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기서 저는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오늘 우리는 늘 듣던 이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줘서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무슨 답을 내야 될까? 항상 하던 말씀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붙잡은 말씀인데 이게 생명으로 나에게 답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답을 냈어요. 오늘 말씀은 내게 인생의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인생에 답이 났어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깨닫고 답내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 답내면 운명이 바뀌어요. 베드로가 바뀌었다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깨닫고 만나거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나간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만나서 답을 내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복음을 생명한 사람들이 됐다니까. 그 증인들이 됐어요. 로마서 16장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답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로마 복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답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답내지 말고 그리스도로 답내야 돼요. 나는 오늘 그 말씀이 나는 내게 가장 다가와요.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 답을 내라는구나.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구나.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앞에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의 재앙이 떠나가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직장 가면 지옥 같잖아요. 기계. 그렇죠.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지옥 배경이 무너져요. 그리스도 답내야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가요. 빛이 비춰져야 나가. 그게 흑암 어둠이 떠나간다니까. 복음이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탁 답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답을 내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했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거짓 복 말고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뭐가 진짜 복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깨달은 것이 진짜 복이다니까. 돈을 지난번 보니까 뉴스 보니까 무슨 그 복권 탔는데 복권 2등이 엄청 많이 나왔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복권 받은 게 진짜 복입니까? 매덕 받은.
그게 복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이 따라오는 거지. 응답이 오는 거야.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깨닫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해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오고 그 사람이 예배드리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와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 얻으면 보호자의 축복 받으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열린 예배 그 전도학교 예배 드리면서 그러는데 내가 고창에서 시골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다. 목사다. 근데 나는 시골이지만 나는 전 세계에 알려주시 운동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나는 전도사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복받은 교회 있어요.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니를 그리스도 깨닫게 한 이유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다 했어요. 이 복음 깨닫는 거죠. 아무나 받는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을 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해야 그리스도 깨달아요.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원래는 이 베드로 이름이 뭐요? 바요나 시몬이요. 이말 무슨 말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무슨 말이면 너는 농사 짓는 그 어부였어요. 어부.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이 말은 너는 이제 사람 살릴 전도자다. 이름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름을 축복했다. 이름을 줬다니까. 여러분 이름 있습니까? 이름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이름이 누굽니까? 이성만. 그건 나의 이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성만 목사라는 복음자는 전도자의 축복을 나한테 주셨어. 목사라는 걸 딱 직분 줘갖고 막 복음 잘할 수 있도록.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목사예요. 행복한 아빠예요. 하면 요즘은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기도하면요 내가 행복해져요. 진짜요. 나는 다른 거 기도 많이 하는데 그냥 성도들 기도 많이 해요. 그냥 하나씩 다 가족 놓고 막 기도해요. 별로 기도 안 해요. 근데 그거 기도하면 내가 막 행복해져요.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행복한 목사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 힘이 주시니까 응답을 주시니까 내가 행복해졌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사람 살릴 전도자입니다. 베드로란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 살릴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라 그랬는데 사람 살리는 어부예요. 사람 살린 전도자. 이름을 축복 주셨으니까. 너는 바요나 시모나 너는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이름을 주어서 축복을 했다니까. 여러분 이창경 렘넌트 하나님을 축복한다니까. 빛을 비춰준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주어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 렘넌트 쳐다보고 늘 기도할 때 축복해야 돼요. 저는 우리 이삭이 또 이은 렘넌트를 다 생각하면 기도하면 축복을 해요. 다윗 같은 교회 살리는 앞으로 교회 세우는 응답받는 중지자 다 생각하면 축복해요. 믿습니까? 우리 이은혜 렘넌트 생각하면 저는 전도 선교 막 할 수 있는 진짜로 그런 렘넌트로 전도자로 다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그게 그 시간 나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런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쳐다볼 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딱 축복하잖아요. 이 반세기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 세운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 교회에 살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바로 깨닫는 답을 내는 제자는요, 교회를 살려요. 반드시 그럽니다. 교회를 무시하잖아요. 교회가 왜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막 살려내요. 그게요, 제자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 중지자 여러분은요,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교에 세워서 지역 살리게 달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알레투시 운동하게 달라, 알레투시 세우게 달라 기도해요.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알레투시요. 아멘? 알레투시 교회. 여러분 전 세계 우리 교회는 알레투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알레투시 운동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게 진짜 하나님 나한테 우리 교회 주신 응답이 되고 언약이라 생각해요. 이 반세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파해주고 세상 살리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 뭐라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뭐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 꺾어버려요.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 다 꺾어버려 문드렸다니까. 교회가 올바르게 복음과는 교회가 세워지고 저자가 일어나고 중지자가 일어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놓고 뭐라 하냐면 천국 열쇠 주겠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하나님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천국 열쇠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의 축복 주에서 사람 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예수의 이름이요.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제자 세우고 렘넌트 후대 키우는 거예요. 그거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축복은 완전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저는 이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중직자 세운 응답을 받잖아요. 오늘은 중직자 시험을 봐요. 장로고시를 봐요. 그럼 떨리고 막 부담스럽고 막 이거 하려니까 시험 문제 얘들 줬는데 그거 어려운 단어 한 번도 안 들어본 하려니까 머리 아파. 지금 터지도록 아파요. 그 내가 얘기했어요. 통과하다. 아무 걱정 없다. 저 안 되면 답안지 쓴 거 가서 100개라 그냥 적어라고. 장로 대기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몰았으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근데도 부담되나 봐요. 나는 중지자 축복을 중지자 세우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어떤 중지자를 세우는 건데 그리스도를 깨달은 단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제자를 중지자를 세우는 시간이잖아요. 중지자는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들 복음장 전도자 목사님들 와서 그냥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 살리고 우리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고 축복을 붓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 진짜 영적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이 진짜 이 중지자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이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우리 교회가. 중지자에서는 진짜 응답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다니까. 그래서 충만 줘갖고 하나님 세상을 살리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데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후대 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 장로를 기름 부으려고 한 거고 안수 집사를 기름 부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권사를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권사 되셨다가 장로 되신 분들은 두 번의 곱배를 받는 거예요. 돈을 뭐 두 번 내지만은 갑절의 복을 받아요. 중지자 이 기름 붓는 건요 최고 축복이에요. 빛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귀한 빛을 증가하는 선전하는 빛이라 하죠. 빛이.
기름 부음 받나요. 여러분 예수님 뜻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인데 그 그리스도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중직자를 세울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설레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는 거 감사한데 나에게 이제 세상 살릴 때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름을 붓는 시간이구나. 가슴이 뛰어야 돼요. 오늘부터 가슴 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질라 합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좀 짧게 해야지 했는데 또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또 설교가. 근데 이 말씀 꼭 안 하면 안 돼요. 결론은 인생 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갖고 지금 여러분 인생 살고 있잖아요. 인생 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재앙 가운데 있었잖아요. 사단에 잡혀서 사단이 주는 운명 가운데 있었어요. 마귀 자녀로. 마귀에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멸망 상태에 있었어요.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에 있었다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멸망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베드로가요. 착하고 진짜로 어부에 있는 그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냈어요. 저를 하나님 불러냈어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멸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교회로 인도했어요.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나를 복음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제가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기도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제가 남는 것 없어요. 고생만 남았어. 응답이 하나도 없어서 실패만 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이에요. 유광수 목사 만나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냈어요. 하나님 나를 답을 줬잖아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요 그리스도 깨닫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신학원 다닐 때 교회를 여기서 시작했다니까. 그 빈집에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노바디에서 시작했어요. 그것도 무당집 옆에서. 나는 한 푼도 돈도 없었으니까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 다 붙잡고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했어요. 교회를 내가 세운 게 아니야. 그렇게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은혜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전도 선교하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할 만큼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번에 저보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참 저는 밀렸어요. 우리 상황을 보자면 내가 계산하면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힘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파송한 교회가 되라고 나한테 계속 몰아요. 우리 교회를 억지로 몰아요. 당장 내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은 해봐야지. 우리 목사 장로를 만나서 상의를 해야지. 근데 막 몰아요. 당장 오늘이나 내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몰아요. 그것도 저 가난한 저 아프리카 선교하지 하라고 않고 저 최고 강대고 이 시대 노마 미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래요. 뭐가 응답입니까? 아 내가 진짜 응답 속에 와 있구나. 미국 보고 말로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게 하시구나. 응답이에요. 있습니까? 전도 선교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하나 깨달은 담냈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 선교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고 렘넌트 운동할 수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라는 언약을 다 주고 계셔요. 그래서 답 하나 냈는데 그래요. 오늘 하나만 다 잡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문제 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새롭게 인생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중지자 임직 받는 분은 새롭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로 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렘넌트 복음과 후대들과 일어나서 전 세계에 알려주시 운동하고 세계 선교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중지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사 앞으로 전 세계에 알려주시 운동할 수 있는 주의 기도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